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더 안정된 삶, 더 나은 환경, 존중받는 자리, 그리고 나만의 길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런 성공은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삶의 의미와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역시 성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제 삶을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성공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 전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성공이라는 선물을 맡기실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핵심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성품을, 결과보다 동기를, 행위보다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특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겸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성경은 겸손을 단순한 인격적 미덕으로 보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기반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도리어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마음속 겸손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겸손은 단순히 말투를 공손하게 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내 계획이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런 진실한 고백에서 겸손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겸손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순탄한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왕 앞에서 애굽 전체의 미래가 걸린 꿈 해석을 요청받았을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그는 해석의 능력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도구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 8절. 요셉은 기회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항상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총리의 자리는 단순히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운반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자기의가 가득한 그릇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겸손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원망, 반역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자기 백성을 위한 이 간구는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의 절정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겸손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드러내야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일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누구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내려다보거나 판단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진 않은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맡기십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겸손은 하나님께 열쇠를 들고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신실함,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말할 때 큰 일을 떠올립니다. 크게 벌이는 사업, 대중의 주목을 받는 위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한방.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공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우리의 중심을 시험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성공의 기회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 막내였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조차 아예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조차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양 몇 마리를 돌보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책임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그 짐승과 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골리앗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단지 용감한 청년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십니다. 그가 목동으로 지켜낸 한 마리의 양은 장차 백성 전체를 돌볼 준비였습니다. 신실함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바뀌지 않는 태도입니다. 신실함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청소를 맡았습니다. 매주 아무도 보지 않는 토요일 새벽 혼자 교회당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사람들이 일부러 어질러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는 평신도 리더가 되었고 훗날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형은 작은 일에도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쓰실 분인 줄 알았어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작지만 귀한 열매들을 차곡차곡 쌓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신실함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신실함은 습관처럼 훈련되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경험들이 쌓여서 큰 일에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신실함은 이런 질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 일이 내가 기대한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계속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가? 신실한 사람은 결코 빨리 성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성공은 단번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에게 성공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정직함, 어둠 속에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엔 언제나 위기와 유혹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정직을 지킨 사람에게 그분의 신뢰를 맡기십니다. 잠언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은 빛이 없는 자리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용기이며 이익이 걸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심입니다. 성경에서 정직함을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땅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외로운 위치에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면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자굴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변함없이 조용히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을 귀히 여기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결국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정직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실한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의 요청으로 장부를 조금만 조정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회색지대였습니다. 상사가 눈 감아줄 테니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 속에서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소득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을 들은 다른 기업이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해 더 좋은 자리를 맡겼습니다. 정직은 빨리 보상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의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한 적은 없는가? 모두가 하니까 괜찮아라는 말에 스스로를 속인 적은 없는가? 정직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걷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가장 무거운 일을 맡기십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일로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직위, 돈, 영향력.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그보다 먼저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 능력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있을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창세기 52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에녹의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부르셨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고 십자가 아래까지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깊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맡은 사명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조용히 기도했고 결정할 때마다 주님 이건 어떨까요? 라고 속으로 여쭙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감히 좋은 사람이라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를 따뜻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분별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며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힘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에 민감한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며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은 친밀한 자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실행할 기회를 맡기십니다.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우리는 보통 성공을 높은 위치나 많은 수입, 눈에 띄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그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며 지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두는 구조입니다. 내 능력, 내 열정, 내 스펙, 내 계획.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는 성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내면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4가지 특징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태도. 이 신실함이 쌓여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용기. 정직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랑. 이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이 4가지 특징은 각자 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신실하게 살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정직함을 지킬 수 있고 그 모든 삶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선택과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성과를 가로챘을 때 그를 비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신실함을 지키는 연습.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도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게 마무리하는 작은 실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 중 10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습관. 이런 작은 훈련이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성공은 결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성공은 긴 시간에 걸쳐 훈련되고 다듬어집니다.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기준과 어긋나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신실하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겸손한가? 나는 작은 일에도 신실한가? 나는 정직함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당신이 그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특징으로 인내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보시는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신뢰하며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곧바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후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시간이라는 훈련장을 허락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을 맡기십니다. 인내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문자 메시지 킥 배송 바로 보는 스트리밍 콘텐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속도보다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품을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는 그 성품을 단단하게 다지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은 그 자체로 무겁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성경 속 인내의 사람 요셉.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 형제들과 부모까지 자신을 높이는 미래.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일하고 거짓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성실한 종이 되었고 감옥 안에서는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약. 그의 성공은 단지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맡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첫 번째. 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살며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수년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여러 번 승진해서 밀렸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붙든 것은 내가 높아지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7년이 지났을 때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알게 된 임원 한 명이 그를 전격 발탁했고 그는 회사 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직함과 따뜻함으로 수많은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7년 동안 다져진 인내의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인내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는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물을 주며 언젠가 올 수확을 위해 매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준비하는 기다림이며 성장하는 기다림입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두 번째. 한 자매는 결혼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녀는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이해, 자기 내면의 치유와 회복. 10년의 기다림 끝에 그녀는 신앙이 깊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형제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게 주어진 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에 뿌리내리게 하신 믿음이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지키고 있는가? 인내하는 시간을 낭비가 아니라 훈련의 기회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공을 갑자기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 성공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먼저 내면을 단단하게 세우시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릇을 채우시고 마침내 맡기십니다. 여섯 번째 특징으로 용기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세상이 말하는 대담함이나 과감한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계산으로는 말이 안 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에는 현실적인 불리함, 사람들의 반대, 실패할 가능성, 심지어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사람은 안전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담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용기의 사람 에스더. 유대인 여성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방 민족의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었고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간 것은 단순한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 그 순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결단은 그녀를 단순한 왕후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듭니다.
그녀가 민족을 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험한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간 그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첫 번째.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음속으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겠니? 그는 그것이 자신의 착각인지 아닌지 고민했지만 기도 가운데 분명히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일하는 부서 분위기가 매우 삭막하고 그가 중심에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일단 아주 작은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감사기도를 하고 동료들이 지칠 때 조용히 응원 메시지를 써두었고 사내 게시판에 하루 한 번 감사 챌린지를 익명으로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뒤 그 게시판은 회사 전체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그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리더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팀장이 되었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구체적으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한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용기는 말씀을 따르되 계산에 묶이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흔히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걸 했다가 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내가 너무 나선 건 아닐까? 하지만 진짜 용기는 그 모든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날 밤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고 지친 상태였기에 인간적으로는 무의미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구 55. 그리고 그 결과는 배가 가득 찰 만큼의 물고기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두 번째.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립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학생 대부분이 가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몇 년을 좀 더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교실은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 준비한 사역지다. 그는 처음엔 갈등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도 부족하고 아이들은 반응도 없고. 하지만 결국 그는 말씀에 순종해 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출근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었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학생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식 날 한 학생이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에 좋은 어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이해하고 걸어간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순종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용히라도 발을 내딛는 태도, 그것이 진짜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에게 그분의 일, 그분의 영향력, 그리고 진짜 성공을 맡기십니다. 일곱 번째 특징으로 감사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감사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단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민감함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은 배려와 인도하심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렌즈다. 감사의 사람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 대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2장 3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상황이 한창 복잡하고 위협적인 그 순간입니다.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시선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는 영적 근력입니다. 성경 속 감사의 사람 바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다 난파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그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맡기셨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첫 번째. 한 소기업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 몇 년 동안 직원도 없이 홀로 견디며 기도했습니다. 매출이 없던 시절 그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오늘 고객 한 명이 다녀갔다. 감사. 퇴근길에 비가 안 왔다. 감사. 오늘은 마음이 조금 편안했다. 감사. 이 노트는 매일 세 줄도 채 안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은혜 위에 살고 있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업이 안정되었을 때 그는 감사 노트의 습관을 직원 교육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매일 아침 전날에 감사 3가지를 기록하는 시스템. 회사는 내부 분위기가 달라졌고 거래처에서도 이 회사 사람들은 에너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삶을 바꾸는 힘이자 조용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결과보다 존재에 집중하는 태도. 감사의 진짜 본질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지만 사람들은 금세 그 은혜에 익숙해졌고 왜 고기가 없느냐는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사의 자리에서 불평으로 넘어가 약속의 땅 입성을 놓친 세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자신을 중심에 두기 시작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두 번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반복된 취업 실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까지 겹쳐 기도할 힘조차 남지 않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훈련 100일을 권유받고 마지못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억지로 썼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매일 살아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내 안의 시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그는 작지만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매주 청소년부에서 간증과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한 회복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있는가?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가? 성공보다 감사가 먼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채우시고 그 삶에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분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성공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특징들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왜 겸손, 신실함, 정직, 친밀함에 이어 인내, 용기, 감사 같은 성품을 성공을 맡기는 기준으로 삼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그분의 나라와 가치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속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성공은 오히려 위험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공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세 가지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인내, 끝까지 버티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신실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는 시간을 견디는 자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는 자입니다. 둘째, 용기,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보다 순종을 택하는 사람. 그 용기는 큰 소리가 아니라 말씀 한 구절에도 반응할 줄 아는 민감한 마음입니다. 셋째, 감사,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반응하는 사람. 감사는 상황이 아닌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성품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명도 없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특별한 자리보다 특별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작은 기도로 여는 사람. 결과보다 과정에서 정직하려는 사람. 작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크고 깊은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회사든 학교든 가정이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작은 말씀에도 반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현실 속 적용, 평범함 속의 순종. 한 자매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매일같이 응대하면서 그녀는 마음속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일 수 있다는 작은 감동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영혼이라 여기고 눈을 맞추며 밝게 인사하고 주말이면 익명으로 도시락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계산해 줄 때마다 하루가 밝아져요. 나도 괜히 웃고 싶어지고 감사가 생겨요. 그 자매는 어떤 큰 무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인내의 용기를 가진 삶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 지쳐 있나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나요? 감사할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기 전에 통과하게 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인내, 조용한 순종, 감사하는 마음을 그분은 결코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감사가 내 일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진심으로 응답하려는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무게 있는 선물을 맡기십니다. 그 성공은 단지 크고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더뎌 보여도, 외로워 보여도,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맡기겠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회개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패, 부끄러움, 처벌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타지에서 낭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배를 채우려다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단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와 앉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송아지를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완벽한 삶이 아니라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회개는 실패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작점입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첫 번째. 한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와 리더십을 맡고 있었고 겉으로는 믿음의 모범이었지만 사생활에서는 반복적인 음란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설교 중 들은 한 구절에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덮을 수 없으리라. 그는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직분을 내려놓은 채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약 1년 동안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았고 무명의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붙들며 자신의 내면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그는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한결같은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정과 사역 모두에서 회복된 리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던 그날이었습니다. 회개는 자격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죄 자체보다도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오는지를 보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행위의 경중이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은 뒤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잃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기보다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두 번째.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늘 단절되어 있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들은 설교에서 가정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진실할 수 없다는 문장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은 지키지 못했던 것 같다. 그날 이후로
가족 안의 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며 일주일 돌아보기를 나눕니다. 그는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약한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실수와 죄를 직면하고 있는가? 회개의 기회를 부끄러움으로 피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성공은 회개와 무관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낮아지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영적인 영향력을 맡기십니다. 9번째 특징으로 섬김 자신보다 타인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 그것은 바로 섬김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정반대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더 많은 이들을 높이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진짜 본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로 오셨지만 기꺼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길가의 병자들과 눈을 마주치셨으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리더십보다 서번트십 섬김의 영성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섬김은 곧 영향력이다. 섬김은 단순한 봉사나 도와주는 행동 그 이상입니다. 섬김은 마음의 자세이고 관계 안에서의 위치를 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보다 타인을 세워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맡기십니다. 섬기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감동을 줍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다른 이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감정적인 친절을 넘어 자신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성경 속 섬김의 사람 루스. 성경에서 섬김의 영을 보여주는 사람 중 하나는 루스입니다.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에게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기 116. 루스는 자기의 미래보다 고통 속에 있는 시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무모한 충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섬김의 순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루스를 유력한 기업무르 자 보아스를 통해 높이시고 그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첫 번째.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K씨는 원래 직설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과 관계는 차가웠고 본인은 그걸 프로페셔널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련회에서 당신이 리더라면 발을 씻기고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마음을 돌이켜 작은 섬김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생일에 손편지를 써주고 야근할 때엔 직접 간식을 준비해주며 힘든 일을 스스로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부서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고 성과도 자연스레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 고위 간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새로운 부서 리더로 추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섬김은 약한 자세가 아니라 진짜 신뢰를 만드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섬김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길. 사람들은 종종 섬김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맞춰주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니 불리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자신의 존엄과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고귀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들으셨지만 그 누구보다 능력 있고 주도적인 분이셨습니다. 섬김은 능력 없는 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의 결단입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두 번째. 한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골목에서 장사해 왔습니다. 어느 날 옆 가게에 새로 입점한 청년 사장이 장사에 서툴러 매일 실수하고 손님들에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찾아가 말했습니다. 힘드시죠?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아침마다 반죽 비율이랑 재료 소스 같은 것 좀 도와드릴까요? 청년은 놀라며 경쟁자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 골목을 함께 살려야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둘 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그 골목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섬김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느끼고 있는가? 내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섬김을 하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섬김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그릇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릇된 욕심에는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10번째 특징으로 비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시는 마지막 사람의 특징, 그것은 비전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비전은 단순한 미래 꿈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 환경, 두려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도 기준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우리는 종종 비전하면 아주 큰 스케일 위대한 업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왕궁에 머무시거나 정치 권력을 잡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작은 동네에 이름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있는 삶입니다. 비전은 세상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고통에 빠집니다. 그는 단지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걸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군사적인 위험도 있었고 현지인들의 방해와 조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일어나 건축하리라. 느헤미야 2장 20절. 느헤미야는 정치가도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그 비전은 민족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첫 번째. 한 여성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디자인 업무를 했지만 일에 대한 회의감과 정체감에 혼란으로 힘들어하던 중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신발도 없이 학교까지 흙길을 걷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한국에 돌아온 후 그녀는 어린이 전용 기능성 신발 브랜드를 기획했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빈곤국가 어린이 신발 기부에 연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 꿈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점으로 그분의 꿈을 따라가고 있어요. 비전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선택입니다. 비전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 감각이다. 비전 있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는 죄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5. 요셉의 비전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성공을 맡기십니다. 현실 속 적용 사례 두 번째. 한 교회 청년부 리더가 직장 문제로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중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세워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퇴근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일이 점점 확장되어 비전 스쿨이라는 이름의 작은 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30명 넘는 청년 멘토들과 함께 매주 방과 후 아이들을 가르치며 신앙과 실력을 동시에 세워주는 사역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전은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연결된 꿈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에게 비전을 맡기시고 그 비전 위에 참된 성공을 세우십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총 10가지의 내면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보신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릇을 보십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맡은 성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성공할 수 있는 내면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때로는 반복되는 기다림을 통해, 때로는 무명의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와 정직 회개의 영을 빚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구나. 지금 내 자리가 의미 없는 곳처럼 느껴질 때 혹시 지금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나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 외엔 특별한 열매도 없고 비전도 뚜렷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의 자리에서 겸손함을 지키고 있는가? 내 입술에 감사가 살아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도 성공을 맡기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한 교회의 무명의 중보자, 한 작은 교회에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몸이 불편해 예배에는 매주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 성도 명단을 보며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고 교회 내에 중요한 직책도 없었지만 목사님은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던 그 시절 우리 교회는 기적처럼 부흥했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어르신의 기도 위에서 걸어가고 있었던 걸 그분이 떠나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킨 사람에게 진짜 영적 영향력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성공보다 먼저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요? 내 삶의 겸손, 정직, 섬김, 회개의 태도가 살아있나요?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룬 내면의 길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맡기시는 사람은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느려 보이고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남깁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람인가?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었단다. 지금까지의 고난도, 보이지 않는 땀도, 말하지 못한 눈물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귀한 무게를 맡기십니다. 그 성공은 단지 외적인 결과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이제 내가 맡기겠다.